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이제 9번째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 사도신경 뭐 이제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니까 잘 아시죠, 그죠? 그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생각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주기도는 뭘까요? 주기도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기도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매일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저를 동역해주는 동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동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짧지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 더 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하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의 삶이 든든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경험하게 돼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스러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미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오늘의 삶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이제 저희가 나누게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알려줘요. 요즘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큐티할 때 말씀을 쭉 나갔거든요. 그게 십계명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은 이제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그런 남의 것을 탐하면서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남의 것과 비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뭐 꼭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것을 더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대로 우리가 진짜 잘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훨씬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 증인 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 되지 말라, 그리고 탐심 갖지 말라.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대로 살 수 없어서 그게 문제지. 그렇죠?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뭐 상황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믿어요.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가치가 있어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부활한 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태어난 것이 특별하죠. 근데 요거 할 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심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영적인 그런 몸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니까, 그죠?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독특하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놀랍다니까요. 예전에 모를 때는 그냥 마리아한테 태어났구나, 그냥 특별하게 태어났구나, 이 정도지만 우리는 조금 이제 알잖아. 뭘 알아요? 죄를 가진 육체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되 아담의 씨가 포함되지 말아야 돼요. 네, 아담의 씨로 오시지만 아담의 씨가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도 아담의 씨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진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만이 이런 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견디고 그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 알잖아요. 그죠? 죽으신 게 끝이니까 탄생부터 온 삶이 고난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장사지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누굴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 부분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근데 특별한 역사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다른 나라 말,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각국에서부터 각국에서 왔다는 거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면 뭐 써요? 영어 쓰죠. 그죠?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 살면 뭐 써요? 중국어 쓰잖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어. 그럼 그 사람은 영어가 익숙하고 이렇게 중국어가 익숙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서울에서 우리 같은 예루살렘이 서울 같은 데인데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년에 이제 특별한 날 그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게 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유대인들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모인다고요. 오순절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고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말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들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구나.
놀라운 성령이 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외국어도 진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용수 형제 영어 좀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영어로 그냥 뭐 일하는데 많이 쓸 거고 앞으로도 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이 외국 친구들 왔을 때 그중에 한국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영어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같이 놀았잖아요. 아, 그 영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를 놓는데 쓰임 받은 거죠.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작은 재능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압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 얘기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 하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익숙한데 반석하니까 또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럼 베드로 혼자만을 생각할까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혼자를 생각해요. 이게 우리랑 달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베드로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생명강교회 안에 생명강교회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생명강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반석 위에 사실 우리가 그 유학생들을 품고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우리 작지만 우리 작은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너무 놀라운 게 시작은 제가 혼자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거기 함께 물론 저랑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계획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에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씩 나아갔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각자의 그래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뭘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교회를 통해서 사라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망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는 소식들이 사망과 어두움이 있는 땅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교회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베드로다. 우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 생명강교회 나오고 생명강교회 목사가 저니까 저의 제자입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물론 저를 통해 말씀을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 성도님이고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고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우시고 깨닫고 하시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 직접 듣는 게 중요하죠. 그 예수님께 직접 듣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고 그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되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예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린다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성도님 각자가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는 게 예수님 훨씬 좋아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와 교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은 바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지옥의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조금만 열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확 잡아 당기시면서 그 안에 쏙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환한 천국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지 하루라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바보지 바보. 나를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나를 도와주기 원하는데 우리 습관이 진짜 이게 바보 같은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래.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근데 교회는 이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중국같이 큰 나라가 공동체일까요? 중국도 크리스찬 인구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7천 잡았어요. 7천만. 한국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죠? 기독교인 인구가 한 7천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연구하면서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중에서 적어도 한 3천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시진핑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신실한 3천만 이상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중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중국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도 아주 그 중국의 깊고 깊은 곳에서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이기 때문에 13억 인구 중에 한 3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계속 전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언젠가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 지금도 이미 일이 시작됐거든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인데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제 제자의 그런 이제 뭐죠, 이렇게 같이 형님 되시는 분인데 동생의 남편이니까 형님은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아내의 동생의 남편. 예, 헷갈리네. 이런 게 이제 헷갈려요. 예, 여성은 제부라고 하는데 그냥 동생이라고 동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의사면서 목사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얼마 뒤에 와가지고 만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캠퍼스 진짜 사역하기 힘들거든요. 대학교 안에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이 대학에 못 들어가요, 지금은. 근데 대학 주변 카페 같은 데서 복음 전하고, 그 학생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여전히 캠퍼스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편한 시대에 편한 공간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불편해지면 그때 양과 염소가 가려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 보내는 거잖아요. 그 로마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로마의 각 지역마다 그 가정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합쳐져서 로마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다고요. 가정마다 모이고 좀 큰 그룹이 있고 작은 그룹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그룹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청주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청주에는 저희 이렇게 작은 교회도 포함되고 큰 교회도 포함되고 이런 모든 교회가 권면하고 그 말씀을 같이 받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계에 그래도 신실한 교회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한 교회다. 우리 한 명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뭐 큰 교회 이런 거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 부흥시켜주면 그걸로 해서 그때는 또 그걸로 기뻐하고 작은 대로 자금에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제 그러면 교회, 천상교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민족 중심의 교회였어요. 구약교회는 유대인 교회밖에 없었죠. 이렇게 그래서 민족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교회 모습은 민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죠? 민족을 초월하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땅끝에는 유대인이 사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살았고 이 이방 민족을 부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브리스글라, 아굴라 유대인이고 뭐 이렇게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교회는 민족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지상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천상교회가 있고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있는데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교회에 속해서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본질이라는 것은 이게 본래 그런 의미가 뭐냐, 그 교회가 뭐냐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통일성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먼저 간단하게 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통일성.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성.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으로 나아간다고 제가 표현한 건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요. 원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감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함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배워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혼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나아가고 또 저를 돕고 함께 또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범세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포함되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디 세워져 있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도신경은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가 그 전통을 지켜오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유다 빼고. 네, 그 다음에 마띠아가 합쳐졌죠.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고백했고 그 고백을 교회 전통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사도신경이 써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내용을 축약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고,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는 교회, 이 고백하지 않는다는 건 공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교회는 이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빼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새로운 신자들 잘 모르고 고백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공예배 때 빼는 교회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포함해서, 근데 이 교회는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예배 때 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동의하는 교회는 안전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정할 수 없거든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데는 또 특별히 이게 가장 많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데들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한국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면 이거는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이 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종교에 잘못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사도성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나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반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따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좀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서로 떨어지실까요, 하나님이? 안 떨어지죠, 그렇죠?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간간히 나타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그 신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딴짓하고 계실까요? 관심 안 가질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함께 하세요. 이 친밀한 교제, 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표준적인 교제거든요. 정말 하나됨과 연합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성령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분이 하나처럼 친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교회를 거기에 껴준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죠. 예수님 믿는 우리를 그 친밀한 교제에 껴주신 거예요. 이 피조물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특별대우도 굉장한 특별대우죠. 여기에 강아지를 안 껴주세요. 여기 고양이를 절대 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껴주시고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너희들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 부부 간의 완전한 연합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우리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우리랑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힘든 인생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연합이라기보다는 완전한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픔을, 어두움을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실수를 해요. 근데 그 실수를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된 태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더 힘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신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신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아, 이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서 완전한 연합을 배워나가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꾸 바꿔나가면서 완전한 연합과 사랑과 함께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중국 친구들도 여기 와서 그걸 조금씩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 놀면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 노는 게 별로 없어,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한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노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놀면서 정말 아이들이 기뻐했고, 아, 다시 오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연합이 무엇이고,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이잖아요. 어디 가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도박하고 이런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악한 것으로 내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네, 오늘은 서론으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또 그렇게 나누면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나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줄 테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되어서 우리가 같이 배웠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든든해지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반석 안에서 정말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